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도 예문대학 제1학기 강의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수요일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할 히브리서, 지난 학기는 다소 어려운 과목이 있었기에 이번 학기는 좀 쉽게 풀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히브리서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알기 쉬운 히브리서 1장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의 우리 첫 걸음, 서론적인 부분이 되어줄 수 있겠는데요. 오늘 히브리서의 제목이 그냥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정확히 썼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시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명확하게 기록이 됐다라는 초점은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전부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관계된 부분들은 유대인들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 히브리인들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썼다. 조금 있다가 후반부에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언제 기록이 됐을까?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기록을 잡잖아요. 그래서 64년부터 70년 그 사이에 좀 늦게 본문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죠.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 당시도 핍박이 심했잖아요. 또 사도들이 활동한 초기이나 중반부나 또 이후에는 뭐 순교당하는 과정이 있었죠. 엄청난 핍박과 또 순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또 사도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려하고 믿음을 통해서 뒤로 돌아가지 말자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위험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죠. 로마로부터의. 그러나 유대인들이 더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중에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일부분은 고향으로 가자, 또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가자, 또 믿음 그만두자, 뭐 이렇게 끊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화이팅하고 앞으로 나갑시다, 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죠. 아마 이런 말씀들이 초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초대 신앙을 이끄는 우리 그때 신앙자들은 엄청난 핍박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사도들과 여러 사역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들, 사도들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짧게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라는 이 개념이 조금 명확하게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제자는 이렇게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이 있었고, 또 멀리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무리 가운데서 제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핵심적인 사람들도 있었죠. 12 제자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강의실에서 막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노트에다 필기를 합니다. 종이 땡 치면 우르르 흩어져 나갑니다. 뭐 대학교 강의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수업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일하시는 것과 또 봉사활동하는 것, 이거 같이 따라다니는 학생은 많지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로
선생님과 교통하고 나쁜 의미에서의 교통이 아니라 선생님의 지식 또 선생님의 인품 이런 것들을 닮아가고 싶어 바짝 붙어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제자들 역시요. 이런 측면에서 제자의 그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기까지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주 강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이제 끝납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물론 그전에도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흔들렸던 믿음이 부활되신 예수와 함께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자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며 그리고 그들의 이제 명명된 이름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죠.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수업 받다가 수업이 없으면 그만둬. 아유 무슨 사고 사건 터지면 그만둬. 뭐 아유 나 여기 학교 안 다닐래. 막 이런 게 이제 이게 제자들의 일이잖아요. 사도들은 이제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책임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의 아버지가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은 재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막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는 거, 나쁘면 안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엄청난 의무감을 아버지가 갖는 것이잖아요. 아기가 없을 땐 잘 모르는데 물론 그런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면 이제 막 정신이 번쩍 듭니다. 험한데 굳은 일 진짜 막 똥길이라도 말이요. 양 들어가서 발 버리고 그냥 바지 벗어버리고 가서 일을 하죠. 왜냐하면 귀여운 애기한테 이 우유 먹여야 되니까 월세 방세 내고 이자 또 내야 되니까 그러한 의무감 사명감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죠. 사도의 개념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되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제는 막 완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자, 제자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내건 사도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순교당하고 생명 얻고 또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런 사도들의 역할이 계속 이어졌을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이제 연수가 있으니까 끝나게 되어지죠. 어떻게 그들의 사명 뒤에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했을까요? 사도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전가가 됐을까?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사도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여서 다 순교를 하거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여 년과 사도 시대의 그 중간 지점이게 되겠죠. 그때에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클레멘트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진 사람인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레니우스라는 인물도 있게 되죠. 사도들도 역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고 또 이러한 영향력을 받아서 이 사도들, 그런 사도들의 정신을 연속 속산해서 이어받아 나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선배들이 했던 사역을 계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신앙을 키운 인물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됐던 그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그대로 이제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인물들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선배들이 했던 사도들이 했던 능력이나 또 어떤 충만함이나 이런 것에서는 완전히 동일시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과 또 열정들은 그 마음을, 그 뜻을 이어받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았다 해서 우리가 속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후에 가서는 오늘 이들을 교부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변증가라고 표현하고
또 헬라 교부들, 또 라틴 교부들, 뭐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용어를 해서 명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마도 속사도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속사도, 사도의 개념에 직분은 없습니다. 직임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때 시대에 사도 직분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정신을 갖고 있는 것, 사도의 그 사명을 본받아 나가는 것, 뭐 이러한 것에 한정할 뿐이지, 신사도라든지 자기 자신이 사도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도들 이외에 사명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히브리서에 대한, 히브리란 용어가 무엇인지를 조금 유익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방주로 인해서 살아남게 된 노아의 아들 가족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 가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셈의 증손자가 에벨이었는데, 히브리는 에벨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라고 하면서 이 이름으로부터 히브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이 누군가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분류를 하는 명칭이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했던 하루비라는 무리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한정된 지역도 없었고 일정한 인종적 소속도 없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용병으로 싸워주면서 식상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돌을 깎는 석공의 일을도 하고, 또 목축업을 해서 천막을 만드는 생활도 하던 이런 무리들을 하루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소개해줬던 이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한 이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는데요. 티그리스 강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거기에 바벨론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르가 있는데 그 지역은 번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라는 개념으로 이 유대인들을 초기에는 이제 그들을 히브리인들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던 거죠. 이러한 히브리인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 나가야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히브리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어진 본문이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이었는데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주제 앞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의 히브리서, 알기 쉬운 히브리서를 조금씩 함께 아름다운 산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고 함께 동참하셔서 좋은 시간과 또 믿음으로 유익한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